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코로나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여건들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15 총선이 있습니다. 10여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국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계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준비하신 부활절 감사헌금은 가정별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영성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잠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역하시는 최우선 선교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선교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광훈 형제 소식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많이 작아지고 거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수술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은 대한민국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관을 하루 오프하도록 합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4.15 총선을 위해서 또 박사학위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부터 장절 그리고 내용 장절 순으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신 2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이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름을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시며 3절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소란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르심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잠잠히 경건하고 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더 돈독하게 다지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인데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나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립의 시간, 디딤돌의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고립의 상황을 만들어서 코로나 확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란 단어는 타인과 분리되어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립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어려운 감정, 힘든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고립된 자신이 너무 외롭고 비참해서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환호하는 무대 공연이 끝나서 집에 가면 너무나 고립된 자신의 그 외로움이 커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 고립을 떨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립을 견딘다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쉽지 않은 고립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처음 변명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4년 전 일어났던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구금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바울을 위해서 변론을 해주고 또 증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지금 4년 뒤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년이 흘러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AD 66년과 67년 그 사이 어디쯤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4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바울의 상태가 좀 나아졌을까요? 좀 괜찮아졌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바위를 막 깨서 돌로 만든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고립된 시간을 바울은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떠났다. 누가만 혼자 남았다. 누가가 함께 남아있다고 했지만 4년 전에는 구금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 외로움, 동력자들이 배신하고 떠난 그 쓰라림이 마구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겨울 되기 전에 한시바삐 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립된 상황에서 갖는 어려움 또 외로움들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에 제약이 있고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보다야는 100배, 1000배 나은 상황에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밖으로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다니면 눈치가 보이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헛기침 한번 하면 꼭 죄 지은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다니기도 참 부담스러운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립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도 깝깝해서 들어보니까 PC방 가끔씩 몰래 간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직 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는 아마도 시간이 남아돈다고 그냥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서 즐기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립된 감옥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 시간 고립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새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 고립된 상태로 있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첫째로 유익한 준비를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감옥에서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남은 날들만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과 그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한숨 지으면서 허망하게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 깔고 누워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가죽 종이에 쓴 책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 구약 성경 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고립된 곳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가 두루마리 그 성경책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쇠창살 저 밖에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 불빛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두루마리를 펴고 읽고 살피고 또 연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감옥에서 쓴 성경 서신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 서신서들은 모두 외롭고 고립된 감옥에서 보낸 시간에 쓴 책들입니다. 그 유명한 첼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감옥과 인연이 깊습니다. 존 버년의 설교를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 버년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12년형을 선고합니다. 존 버년은 감옥에서 외롭고 고립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글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NIV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리석지 않게 현명하게 사는 방법에 매우 주의하십시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의 소유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자신에게 주신 그 시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리석지 않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립과 맞서서 생산적이고 열매가 있는 좋은 일을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존 버년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 없는 비생산적인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열매가 있는 그리고 생산적인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고립된 이 시기에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자 힘을 쓰고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 몸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주신 몸이기 때문에 체력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 도는 것처럼 비생산적인 것들에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고 체력도 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적인 힘도 기르는 우리에게 직면한 이 고립의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열매가 있고 생산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모든 ENM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이라는 고립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그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일일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다.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머물고 있다.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으로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네가 좀 가서 문안 좀 해다오. 그리고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까지 합니다. 여기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바울의 옥중서신서 마지막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필요한 얘기들을 했고 또 문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까지 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서 고립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구구절절히 자기 하소연하며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자연스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는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내가 빨리 달려가서 사야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많이 확보해야 안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들을 보면 코로나가 번지면서 맡은 물건들을 사재기 하느라고 맡은 물건들이 텅텅 비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우리는 여러 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참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찢어집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했던지 맞은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를 보고도 저만치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뒤에 지나갑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도 쓰러진 사람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를 보고도 돕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면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돕는 신용은 했겠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이런 생각하고서 지나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놀라서 황급하게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흥급으로 상처를 소독해주고 흥급으로 싸매주고 몸이 지쳐 있으니까 자기 짐승에다가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달려갑니다. 돈 주고 방을 잡고 그를 맨날 며칠 돕습니다.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을 자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지어주면서 좀 더 돌보아 주세요. 혹시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직접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보면 차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외면받고 천대받던 고립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참 이웃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쓰러진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고립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고립을 경험했지 않냐? 똑같다. 참 이웃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립의 시기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내 이웃일까요? 우리는 우리 눈을 주위로 돌려서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ENM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외로움은 사라질 것이고 또 서로에게 힘을 더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다 해도 전화로도 만나고 문자로도 만나서 형평과 안부를 물어주는 것, 또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핸드폰은 성능이 좋아서 앱을 깔면 1대1로도 화면으로 만날 수 있지만 또 다수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캠퍼스는 이렇게 간사 모임도 하고 있고 또 팀 모임과 개인 교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군 형제들을 요즘 챙기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빠뜨리지 않을까 이름을 메모장에 기록해 놓고 한 주에 몇 번씩 안부를 묻고 또 말씀과 격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소식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소식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문자 하나에도 큰 힘이 된다고, 큰 격려가 된다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ENM뿐만이 아닙니다. 넓게로 보면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그 서민 경제, 그리고 수출입 경제의 그 위기 상황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이웃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 종사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소식을 쭉 들어보면서 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들어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무원들이 참 힘들다, 어렵게 지금 일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외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일처럼 자기 자신의 일같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격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이웃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내는 고립의 시간들이 영적인 우리 이nem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국가와 민족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초반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로마 감옥은 칙칙한 곳입니다. 차갑고 음산한 곳입니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몸도 상하고 정신도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덧입고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 찬양단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반주도 없습니다. 믿는 성도도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로이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입혔는데 아주 많이 입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해를 입혔으니까 어떻게든 손 좀 봐주고 싶었을 텐데 감옥에 갇혀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 화병에 걸릴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이랬느니 저 사람이 저랬느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그런 얘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릴 만한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것을 얻고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립의 시간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사로 유명한 이승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를 많이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여러분 이거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지금처럼 고립의 상황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단단한 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터 삼고 살았던 구약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힘든 고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다 놔두고 막내 아들 다윗만 험한 들판에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맞서야 하는 곳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막내 아들을 다윗을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또 왕을 세우고자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형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로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형들에게는 멸시와 조롱까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미움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8편 11절 12절에서 보면 평생 다윗을 압박하고 위협을 주던 신하들이 늘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났겠습니까?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과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때로는 두렵고 지치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좋은 때 적은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고립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 고립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를 인생의 빛으로 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를 생명의 능력으로 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적이 내 주위에 진을 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놀라운 삶의 고백입니다. 감옥이란 장소에 고립되어 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환경에 고립되어 있던 다윗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자신을 상황 속에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되셨고 태연하고 담대한 심령을 갖는 삶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립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견고한 터가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오히려 태연한 그 믿음의 심령을 가지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립을 경험하며 외로울 때, 때로는 두려울 때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립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힘 빼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립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냈습니다. 유익한 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직면한 이 시국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열매 있고 생산적인 것을 준비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내 이웃, 특별히 ENM 식구들, 가족들 살피고 잘 돌아보시고 코로나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시간을 가지시고 인생의 견고한 터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찾아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에너지를 비축하고 풍성하게 채워가는 디딤돌의 기회로 삼는 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립을 경험하는 시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우리 주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삶과 영혼을 잘 준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ENM 가족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이웃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더 삼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풍성한 기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하신 귀한 일에 이 예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원하는 모든 ENM 가족과 개척지 멤버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분들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로 결정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